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출발선을 어디에 두고 달려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해 출발선을 정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도 변함없이 모든 시간 모든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지시받고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눠주신 거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표에 주보에 있죠. 26년도 표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 이 꿈을 갖고 이 소원을 갖고 한 해를 우리 교회 소망교회 공동체는 달려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세 가지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인데 기쁨은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합니다. 관용은 우리 공동체 또 세상 사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일상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언어 자체가 아름다운 얘기,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이 됩니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또다시 다른 분에게 시작. 기쁘죠? 설레죠? 아마 예배 끝나고 가면 빨리 가서 거울 볼 거예요. 내가 진짜 아름다운가? 마음이 설렐 겁니다. 이 아름답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외모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를 거치장을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우리의 인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지명하려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실 때에 처음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찾아왔죠.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고 외적인 모습 보고 반합니다. 야,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손을 내저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늘 한번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늘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비치는 나를 볼 때에 때로는 이만하면 됐지, 뭐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고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외모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려고 믿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전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아름다울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갖춰야 될까요? 첫째는 기쁨의 사람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2026년도 말씀을 표어와 이 본문을 주셨는데요, 첫 주의 말씀을,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제 마음에 많이 주셨어요. 아름다움, 무엇이 아름다워야 될까? 여러분, 기쁨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쉽게 듣는데 실은 많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아니, 뭐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아멘 합니다. 지금도 아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저도 보면은 마음에 깊이 담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는 지식으로는 맴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내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이 질투와 이 불만족들이 마음속을 막 들끓고 몰려다니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거울을 보면은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얼굴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요. 거울을 보면 거기 서 있는 내 모습,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정작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은 왠지 어둡고 마음이 원망, 불평이, 짜증이, 또 우울함이, 낙심이, 염려가 가득한 얼굴이 거기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아무리 좋은 옷, 좋은 단장을 하고 좋은 빛나는 화장을 하고 서 있어도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기쁨이 없다면 아름답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의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속사람을, 너의 내면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이 기쁨으로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용납을 안 돼요. 자꾸 이 거부가 됩니다. 왜 거부가 됩니까? 내 인생의 형편과 사정과 조건을 보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닐 때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항의해요. 하나님, 내 인생 몰라요? 내 처지를 모르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환경을 보세요. 기뻐할 환경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항의를 할 때가 많아요.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내 영혼으로는 이걸 용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환경, 육신적인 환경 보면은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이 바울이 쓴 이 빌립보 서신을 보면요, 이 안에 기쁨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기쁨의 권면이 많이 나와요. 1장의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나는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리라.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계속 장장마다, 이 모든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자, 기쁘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의,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기쁨의 서신, 이런 이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의 입에서 기뻐하라, 기뻐하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칫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의 환경이 그때 저 지중해변에 좋은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안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분 글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매였다, 시위대 아니다, 내가 당한 일이 있다, 이런 고백들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쓸 때의 형편은 감옥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언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몰라요.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캄캄한 때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이나 처지로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의 인생이 암담한 어두운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고백해요. 기뻐해라. 기쁘다. 항상 기뻐해라. 기쁨을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의 기쁨은 무엇에 의한 기쁨일까요? 오늘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얘기입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날은 기쁘고 저날은 우울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쁨,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좋은 옷을 입었으나 허름한 옷을 입었으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조건에 관계없는 이 기쁨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바로 이것이 바울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쁨입니다. 근데 이런 이 기쁨의 원인, 이유, 근거가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은혜가 이 바울 안에는 충만했던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은혜가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변해요. 어제의 좋은 것이 오늘의 좋을 리는 어쩔 수 없고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잖아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얼굴을 보세요. 늘 변하고 늙고, 여러분 뭔가 쇠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세월이 가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 자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푹 빠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총, 영원한 이 은총, 영원한 축복, 이 은혜 안에 내가 푹 잠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도 빌립보서나 에베소가 다 옥중서안이에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쓴 거예요. 에베소에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량과 죄사함 받은 거. 무엇보다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은 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 거. 이게 너무 이 바울은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와 이 찬양,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일화를 보면은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분이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의 인생이 변하고요, 이때 이 믿음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기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됐는고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낙원에 들어간 그런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의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감옥 가고 매 맞고 굶주리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진실한 성도들이 이 기쁨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감사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비밀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이 모르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남들은 이은성, 남들은 아무개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지만은 내 안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생 얻었어. 나 영생을 살고 있어. 이런 확신과 이런 기쁨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갖지 못하고 기쁨이 아니라 불행감을 안고 우울하고 어둡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화내고 불행감,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위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우쳐 줬습니다. 위대한 진리가 뭘까요? 기쁨을 주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잊고 살게 되면요, 아무리 목사,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기쁨을 잃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푹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복음을 나에게 날마다, 그래서 나에게 전해야 돼요. 세상에 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을 날마다 읽어주고 마음에 선포하고 이 묵상하고 나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자꾸 깨우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기쁨이 있어요. 김홍관이 땅의 것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덤으로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덤으로 땅의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선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배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나와요. 농사를 잘 짓고 엄청난 곡식을 모으고 곡간을 또 많이 짓고 다 곡간에 차곡차곡 이제 평생 먹을 거, 수년 동안 먹을 거 다 싸놨어요. 이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물질적으로 뭐 다 싸놨으니까요. 다 준비됐으니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해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부자는 주님이 어리석다고 했는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배의 기쁨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일생에 처음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모아놨어요. 통장에 들어있어요. 이제 돈 걱정이 없어요. 내 직장이 든든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이 부자의 얘기처럼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기쁨이 되는 겁니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언제 주님이 가져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처럼요, 경계할 기쁨은 땅의 것으로 자꾸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육신의 기쁨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가정과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좋은 땅 요단의 들판을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떠나게 돼요. 근데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거기 물이 넉넉하고 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롯의 기쁨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환경으로 기쁨을 삼은 거예요. 그 기쁨을 쫓아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불타버립니다. 나중에 알거지가 돼버려요. 육신의 기쁨을, 배의 기쁨을 쫓아갔더니 이 롯은 완전히 인생이 여러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에만 자꾸 내 마음이 치중되면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내면을 아름답게 하려면요,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관용의 사람이 아름다워요. 관용의 사람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 굉장히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 이게 관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서 강해서를 보니까요, 이 관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과하지 않은 거. 무엇에 과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고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된다. 마치 테니스 공이 돌담에 튀는 것처럼 나의 융통성 없는 인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로부터 튀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주와 동행하는 역사를 돕는 자로서 훌륭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그들의 잘못까지도 견디어내야 된다.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 없으면 뭡니까? 다른 사람 안 받아들여요. 테니스 공이 여러분 벽에 맞으면 툭 튀어가듯이, 여러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대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융통성 없는, 관용 없는 것 때문에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관용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용은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관용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은혜로 죄와 사망,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찬양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은혜가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받지를 못해요. 내가 손 내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관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속회를 아름답게 하고 선교를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밖에 나가서 관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유오디아와 순도계 제자훈련 받은 분들 기억나죠? 이걸 아주 거기에 말씀을 잘 한 부분이 있죠. 제가 또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유오디아 순도계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앞장선 여성 리더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분열의 중심이 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5절에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서로가 관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일할 때 관용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잊지 마세요. 주님 일할 때, 하나님 일할 때 남을 품어주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저 여인들이 누굴까? 유오디아 순두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힘들어. 저 사람들이 교회가 시끄러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을 쓰던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분열이 있고 뭔가 분쟁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 한편에 서서 네가 오라 자꾸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잘 화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중재지 않습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자꾸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관용들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용이 없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 관용이 없이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이게 자꾸 분열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성령이 근심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관용하는 서로 여러분 정말 품어주고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방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여자 권사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모임 때문에 차를 마시고 같이들 있었는데 농담처럼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늦은 밤에 기업도시 쪽으로 운동을 가신대요. 여자분이 혼자 막 운동한다길래 깜짝 놀라서 아니 무섭지 않느냐고. 그 캄캄한데 왜 떨어진 곳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는 안 무섭대요. 전혀 무섭지 않대요. 그런데
대신 조그만 일만 있어도 난 벌벌 떨어요. 그러는 거예요. 밤길은 무섭지 않은데 어떤 일만 있으면 자꾸 이것이 자꾸 벌벌 떨고 염려가 자꾸 많다는 거, 한마디로. 그 얘기 듣고 막 우리가 웃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담대한 것 같은데 내 내면에서는 자꾸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의 글이 실렸어요. 미션날에 과잉 걱정 시대, 염려를 거절해야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을 소개한 것인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의 좌우명이 이거였대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었대요. 올해 안에 한번 여러분도 정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지금 너무 과잉 염려 시대라는 건 너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염려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염려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 꽃꽂이가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유, 우리 교인들은 똑똑합니다. 알파 오메가 다 나오네요. 처음과 나중이란 거예요, 마지막. 우리 꽃꽂이 너무 잘했어야 하던. 근데 여러분, 이 연초에 참 의미가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은요, 역사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굴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아멘하시 바랍니다. 내가 판단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시오. 나보다 더 날 잘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거야. 이러면 염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요, 성경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염려가 있으면 이런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잠언서 17장 22절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믿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 가시떨기 밭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게 가시떨기가 뭔고 하니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에 이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염려,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 물질의 염려, 또 향락에 대한 관심.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가시가 있으면요 절대로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육신의, 물질의,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매여서 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은 그 이상 못 자랍니다. 깊이는 믿음으로 못 들어가요. 어느 한계 속에 머물러 버리고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의 가시덤불을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많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염려하면서 밤잠은 못 이루는데 기도는 안 해요. 무슨 배짱인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는 찬양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러 기도 간구하려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아무리 계산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조건과 환경을 보면은. 근데 기도하면요, 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정말 내 안에 이상하게 내 안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쫙 여러분 몰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군대 용어예요. 파수꾼같이 수비대처럼 우리 마음을 걱정과 염려로부터 딱 이 평화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 평화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계획한 좋은 길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훈련 과정에서 이 감사 찬양은요, 마귀에게서는 영적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훈련 받은 분들 이 얘기 많이 나눴죠. 영적 미사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자꾸 이걸 넣어주는데요, 이걸 깨는 것이 뭐냐?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원망, 불평, 어둠의 언어들로 가득 찹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자, 이 어두운 언어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감사와 찬양의 말을 자꾸 나가서 해야 돼요. 그래 세상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성도들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임에 마귀 역사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주 안에 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 관용, 감사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일상 아름답게 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6년도를 제 선물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출발을 우리가 하고, 이제 신년 첫 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받으며 출발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이니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 이 꿈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사람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름답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